다행히 앵콜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음식의 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설교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데 그분이 안 오셨습니다. 옆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늘 불안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 그랬더니 1위가 건강 문제입니다. 2위가 경제 문제고 3위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을까. 4번째가 노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아마 이것이 면제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단 1%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노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참 영호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용맹을 보고 그의 측근이 물어봅니다. 각하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에게 면도를 하는데 혹시 이발사가 면도할 때 딴 마음을 품고 혹시 면도나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염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청년들도 늘 걱정입니다. 학업, 취업, 이 문제가 늘 걱정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승진, 또 결혼 때문에 요즘에 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작년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잘 되던 사업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자녀들이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어떨까? 나이가 들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혹시 암 이런 것들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노후에 먹을 것이 이걸 잘 준비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염려가 됐던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의 염려가 또 떠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염려가 또 자리 잡아서 계속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염려를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염려하면 우리 인생이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랬는데,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관주해 보니까 목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물어뜯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 이거 영어 단어에 보니까 으스러진 마음입니다. 이게 단단한 뼈도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염려가 상하게 만듭니다. 요즘 현대인의 질병 중에 그 시민성 질환이 많습니다.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100만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서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술도 먹기도 하고 흡연도 하기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한참 즐거워도 이 즐거움이 끝나면 어떤 염려가 올까? 계속적으로 염려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리 사도였고 믿음이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도 염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마음도 상할 때가 있었고 투옥이 되기도 하고 또 매도 맞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목숨이 위협받은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겁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정복하며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퇴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뭐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맡긴다는 게 뭘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맡겨버린다, 던진다는 영어의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덩어리를 다 주님께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좀 불안하고 우리의 현실이 조금 위험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 가는 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많은 근심, 염려, 걱정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현재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막막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